42절에 보면 구운 생선 한 토막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에 귀한 포인트가 42절에 있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제목입니다. 배고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몇 가지 음식들이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포. 일전에 제가 성도님을 통해서 육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그 소고기 육포, 고기의 육포가 세계 역사를 변형케 한 음식이라는 것이지요. 보통 고대 사회 때에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투 병력, 전투 부대죠. 그리고 보급 병력, 보급 부대죠. 그렇게 쌍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전투해도 밥 먹고 힘을 내서 해야 됩니다. 보급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행군할 때에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동 속도가 느렸죠. 그런데 13세기에 몽골, 그 징기스칸, 이 사람이 보급 부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음식이 육포였지요. 말을 타면서 말 안장에 그 육포를 쟁여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육포에 물을 담그면 한 끼 식사 대용할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정규적인 식사를 만들어 버렸고, 육포 가루 그것을 또 물에 개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km를 이동할 수 있도록,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속력이었습니다. 그가 차지한 땅이 알렉산더 대왕, 히틀러, 나폴레옹 대왕이 차지한 땅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이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음식이 또 있지요. 물고기 절인 거. 이 절임 물고기, 절임 대구, 이런 것들이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역사상 정말 그렇습니다. 콜럼부스가 몇 달을 거쳐서 이동해서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때 음식이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소금을 비롯한 여러 음식들이 우리의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책으로 편집해도 될 정도로 그러한 정황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구운 생선 한 토막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서민의 음식이에요. 서민의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야말로 다른 어떤 음식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음식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단 하나의 음식, 하늘과 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런 음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음식이죠. 과연 그런지 오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운 생선 한 토막, 첫째는요, 예수님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실은 자기들 먹을 것으로 준비했을까요?
많지도 않은 구운 생선 한 토막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42절 구운 생선이라는 의미는 원문에 보면 요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에 구웠든 또 물로 끓이든 아니면 기름에 튀기든 요리했다는 그런 음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 요리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정황적으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장례식장에 갔어요. 어떤 장례식장에는 크고 화려하잖아요. 장례용품도 진열합니다. 그런데 관이라든가 망자를 위한 수의 이런 것도 참 잘 진열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시간이 남아서 한번 보았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국산 삼배로 된 수의는 제법 비쌌습니다. 관도 얼마나 비싼지요. 싼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요, 아무리 비싼 용품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일회용이에요. 재활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비싼 수의, 누가 망자에게 씌웠던 것을 베껴서 또 씌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죽은 자를 위한 관은 일회용이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용품이라든가 음식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음식이 왜 생명의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손에 올려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죠. 무슨 음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생선인지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만일 이 생선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 영효함이 있다면 어떤 생선인지 그 종류까지도 상세히 밝혔어야죠. 어떤 종류인지도 몰라요. 아무튼 제자들이 자신들 먹으려고 준비했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정황적으로 갖다 드린 것뿐이에요. 풍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반 토막이나 될까요? 한 토막, 아주 적은 조각을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질 때 예수님이 물끄러미 보셨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붙잡으셨겠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당일이에요, 당일. 오전을 지내시고 그리고 오후를 지내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 제자들을 찾아가신 일이거든요. 그 밤에 예수님이 처음 먹는 음식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음식을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저는 한 부부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성경도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셔요. 그것이 오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드시지 않아요. 어찌된 일인지 다 음식 건들지도 않으시고 떼어만 주시고 바로 오늘 본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한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음식을 찾으신 거예요. 왜 찾으셨는지는 조금 이따 같이 나누기로 하고, 아무튼 그 음식을 드셨다는 거,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계셨다는 거, 저는 바로 그 순간 그 음식은 생명의 음식이 되었다 확신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붙잡은 존재, 생명 아니겠어요? 같이 있으면 생명이죠. 여러분, 무엇을 시사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교훈하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하셨을 때, 찾으셨을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나가는 자, 그가 바로 생명의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음식물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물은 자기 생각이 없죠. 제자들이 마련한 것이지요. 제자들의 의사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져다 드린 것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겠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두 손에 만진 바 되고 안긴 바 되면 인생 끝, 달라진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짐 엘리엇 형제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설교 때 했지요.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오늘 이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일화와 그 이름을 잘 압니다. 누굽니까? 에콰도르의 선교사였지요. 원주민에게 28살에 선교하려고 원주민에게 들어갔는데 바로 그날 죽잖아요. 물론 두 번째 들어간 것이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는데 죽습니다. 그 부인이 그 다음에 그곳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복음화 시켰지요. 예수의 제자로 만들었지요. 그 엘리엇, 짐 엘리엇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형이. 그런데 이 동생보다 더 일찍이 페루의 선교사로서 나간 터였습니다. 장작 60년간을 선교했습니다. 똑같은 페루 한 지역에서. 동생이 선교하러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동생과 같이 나는 증거하리라 작정하고 움직임 없이 끝까지. 놀라운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짐 엘리엇도 그 형 버트 엘리엇도 그들의 글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께 붙잡힌 바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 무덤을 뒤로 한 채 우리에게 따라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손으로, 피 묻은 피보혈의 그 손으로 우리를 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너희가 나를 위한 존재가 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다 주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전혀 놓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교훈, 오늘 본문의 이 교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운 생선 한 도막 어떤 음식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한 음식이었다. 예수님을 위한 음식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의한 음식이다. 여러분, 43절에 보니 제자들이 드렸을 때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앞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그 앞에서라는 것은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근데 왜 잡섰습니까? 배가 고파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초월하시죠. 그런데 왜 구운 생선 한 도막을 이렇게 받으시고 드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제자들을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37절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놀라고 무서운, 두려워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주제로 찬양을 했습니다. 놀랍고 무서웠다. 예수님은 더 일찍이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왜요? 37절에 보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환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환영. 환상인지 안 거예요. 헛개비인 건지 안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때 예수님이 두 손을 벌리십니다. 봐라, 내 손과 발 흔적이 있지 않는가? 만져봐라, 살과 뼈가 있는가 살펴봐라. 영은 없는데 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정말 육을 가진 자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만 행할 수 있는 먹는 취식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평강을 주기 위함이죠. 안심시키기 위함이죠. 아무튼 이 음식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죠. 크게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교훈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취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죠. 사용하시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다,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쓰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 그냥 제 친구들에게 야, 교회 한번 놀러 가보자. 나 교회 다녔는데 너희들도 같이 가자. 마당이 있고 거기서 재밌게 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두 친구가 따라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두 친구가 저같이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놀러 가자고 한 것뿐이었고, 그 아이들은 그냥 사실 놀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신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은 교목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있고, 한 사람은 또 저처럼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이로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을 쓰임 받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늦게 예수를 영접한 나의 지극한 성도분이 60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지난 교회에 있었던 일화인데, 근데 그 60 넘은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믿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사실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고유한 그 생명,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면 우리에는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기왕이면 축복하십시오. 기왕이면 칭찬하십시오. 기왕이면 좋은 말을 하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적은 하찮은 음식도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게 계획하시고 쓰시는데 하물며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구운 생선 한 도막,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식.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이 이 음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음식을 또 한 번 마주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 보면 오늘은 이 밤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 음식을 취식하셨는데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새벽 미명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지쳤어요. 고기 잡다가 안 잡히니까 지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을 저리 던져라. 그때 그물을 던져서 또 만선이 되지요. 물고기 153마리,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53마리에 의지하지 않고 당신께서 직접 제자들 오기도 전에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의거하면 숯불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을 놓으시고 떡도 구우시면서 같이 음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지금 풍성한 식탁을 제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별것 아닌 이 음식조차도 예수님은 그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와 같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딱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조반, 풍성한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배설하십니다. 만들어주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물이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신비한 계획 안에서 다 있었던 거. 그래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상징할 때 이띠우스, 그러면서 물고기 모양으로 예수님의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섭리요, 은혜였겠지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사랑을 보이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예 나의 소유다, 그렇게 붙잡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작은 조각난
구운 생선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생선도 이렇게 소유하시면서 적절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의 초점은 쓰임 받는다, 거기에 있었고, 지금 초점은 무엇입니까? 쓰임 받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보물 상자가 2번 나옵니다. 히브리 말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상자를 나타내는데 특히 보물을 담은 상자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아주 큰 하나님의 보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6장과 7장에 방주가 그랬어요. 방주.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창조물이,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물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똑같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 또 하나님의 보물 상자 나옵니다. 갈대 상자죠. 갈대로 만든 보물 상자. 누가 그 안에 타고 있었습니까? 모세, 건짐을 받은 유아기 때의 아기 모세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모세를 사랑한 것입니다. 바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누가 보물 삼아 사랑으로 계속 붙잡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죠. 신비한 방식으로 지금 제자들을 또 왜 찾아왔겠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안 먹어도 되실 그 신령한 몸을,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그 음식, 그것도 조열한 음식, 하찮은 음식 왜 드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시죠. 우리가 일을 잘했건 못했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소유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보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 보물상자의 공간이겠지요. 집에서 드리는 분들 또한 있는 공간이 하나님 보호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부활절 지난주에 끝난 게 아니에요. 몇 주에 걸쳐서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과 같이 몇 주에 걸쳐서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부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활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다른 아니에요. 이렇게 구운 생선 한 토막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강력한 은혜, 붙잡힌 바 된 인생을 말하고 있다. 그걸 믿는 신앙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인생, 예수님에 의한 인생, 예수님의 인생,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